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배운 것을 그대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참 영광을 돌리면서 참 26년을 살아온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 부족함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오늘은 구약 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참 어제 그제는 참 주님의 은혜로 군대 선배님과 강원도 춘천 쪽에 가가지고 참 한 7명에게 말씀도 증거했고 또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제 육체에 질병을 허락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치로 반신불구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찾았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치 속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반신불구로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춘천에 거기 한 5사람, 7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두 사람, 3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치로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여서 나는 그것을 보니까 그냥 주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해서 저렇게 힘들게 연단하시는구나 하고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제가 뭐 반신불구로 뇌졸중으로 있다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앞에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에 참 그분들 만나서 참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에게 힘차게 일하실 그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참 내가 여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뇌졸중으로 넘어뜨려 가지고 저는 이제 죽어도 기운 있을 때 죽어야 되는데 나이 40에 뇌졸중으로 넘어져갖고 반신불구가 돼서 친구가 저를 일주일 동안 옷을 입혀주고 벗겨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 한계는 딱 일주일이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이제 친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옷을 입고 혼자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그 뒤에 야산인데 야산을 이제 산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이제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이제 보여지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을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참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재미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볼 때 이거 찌가 날 정도로 웃었고 아랫배가 찌가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웃기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권투 선수 알리가 그 몸이 그냥 막 떠는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참 저에게 그분을 만났는데 뭐 대학병원에도 가보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신을 부르게 되지고 신을 불러도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르게 되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후에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오늘쯤이면 아마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지고 또 선배님에게도 하나님이 연락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 생명의 복음이 심기워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만 그 영적인 눈이 떠질 수가 있는데 그게 참 공개된 비밀이기 때문에 참 말로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오라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다 보셨고 주님께서는 오장육부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죠. 조물 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분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분이라요. 그분이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무자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너무 이제 심해지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뭐 1년, 2년 됐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회복이 될 겁니다. 코로나도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입을 사람들 다 입었고 제가 이제 8월 11일 날인가 그날 이제 2차 접종을 받는데 2차 접종 받으면 이제 마음껏 이제 마스크도 벗고 뭐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도 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허락된 거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 죽는 사람도 있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게 되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참 너무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죄가 여전히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육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 육신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는 생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이죠. 2장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3장입니까? 3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온 인류의 첫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죄를 또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지만 또 죄를 씻을 수 있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시간대에 살고 하나님은 영원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삭 사망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죄가 있어서 죄를 빌려 다녔고 기도원 가서 주여 주여 그러고 소나무 잡고 흔들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이 복음이 마음에 풀어지니까 마음에 교통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 성령의 강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이 성서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이 성경이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간의 눈으로 봐도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봉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이 성경을 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이 성경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성경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마음에서 풀어지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신약 성경을 다 봤어요. 저녁 10시부터 성경을 보는데 사복음서를 다 보니까 아침 여명이 밝아져 오더라고. 신약 성경 한 400페이지인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재밌는 성경을 아니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도 못 봤던 것은 뭐 때문일까? 의아심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성경을 이제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다 보니까 이제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큰 복입니다. 네? 못 배운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못난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참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 배움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사춘기 때 월남 가려고 지원했는데 월남도 못 가고 참 군대 지원해서 제대고 나와가지고 참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 된다 하고 참 그 뭡니까 노동운동도 했지만 그게 내 인생에 참 장애가 돼서 평생 동안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살다 보면은 내 길로 가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뭐 잠시 도움은 줄지 모르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전체가 원하는 그 일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사도행전 2장에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 벌써 2000년 전에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라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야 합니까? 3일 만에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로마서 3장에 나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25절 예수는 로마서 3장 25절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사 사망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을 자 여기 보면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냐는 거죠. 변종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원죄는 예수님이 씻어놨으니까 자범죄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사사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신기하게 성경을 풀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원죄 자범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을 지불해 주셨고 3일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 종을 만나서 이 복음이 들어주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이 성경이 풀어지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끼리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교통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한다고 하지만 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26년 전에 저에게 뇌졸중이라는 질병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뇌졸중으로 일어나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졌고 사후 세계를 생각하게 되고 이 말씀 앞에 나를 보니까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저를 새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온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나를 섬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는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26년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수급자로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인간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시편 146편에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 앞에 예 하나님 내가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제 마음속에 참 간절임을 좋아하죠. 하나님은 간절임.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내 원함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분이에요. 나를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26년 동안 연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게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1장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호세아 6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수급자로 만들고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김치, 쌀, 자동차, 집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26년 전에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살아봤어요. 10,000원 김치 팔고 10,000원 쌀 사고 10,000원 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 살아보니까 3만 원 가지고도 살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거 이제 26년이 됐지만 내가 어디 기름이 없어서 어디 전도를 못 가본 적이 없어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딱 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엊그저께 참 선배님하고 참 7명이라는 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분들의 병을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분들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6년 전에 제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가 뇌졸중 끝이 뭡니까? 벽에 똥칠하고 끝나는 거예요. 죽어도 기운 있을 때 죽어야 된다 하고 나는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제 몸을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정말 나는 거짓된 자죠. 아주 나는 지옥 특급 열차에 갈 놈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변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기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거죠. 가르쳐주는 사람도. 제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가르쳐 줄 거죠. 자, 요한복음 5장에 가보겠습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일들을 아들에게 다 보이고 일을 하십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신약성경 13장 고린도전서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하실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인다 그랬어요. 예?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선배님이랑 춘천에 갔는데 참 반쪽이 수전 쪽으로 몸을 걷지도 못하고 그러고 다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틀림없이 고쳐주려고 저희들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또 선배님에겐 특별한 은사를 입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선배님을 사용하시려고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오랜 동안 연단을 하셨고 또 선배님이 그 기도를 하면 어떤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간경화도 회복되는 것도 당뇨로 발 잘라야 될 것도 그것도 그 선배님이 기도를 하니까 병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 예? 저도 저 이 심장병이나 이 뇌졸중 그거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날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심장약 20년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약을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믿음으로 낫든지 어떻게 됐든지 현재 제가 심장에 압박이 오는 게 이제는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해준다는 거죠. 누가 기도해서 이렇게 놔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저를 기독케 해 그분을 통해서 제 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몸을 벗어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배님을 통해서 내 심장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니까 압박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또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참 내 마음속에 앞으로 얼마나 또 신기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그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뭘로 분별이 됩니까? 진짜는 마음이 흘러요.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1편에. 예? 의인이 또 죄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1절 시편 1편 복 있는 시편 1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라.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자의 손길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부인돼주고 자기가 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번에 참 전도 여행에서 선배님을 통해서 한 10명이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그 7사람 모두 이제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당신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26년 동안 종교 종파가 없이 말씀을 전하고 온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이 전도여행에 기도했던 그분들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담대하게 이 복음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